할렐루야. 강홍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내적인 빛, 성령의 인도가 항상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목은 꼭 알아야 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 인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인성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성은 죄의 본질이 있는 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인성은 우리가 같은 인성인가,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성인가, 아니면 범죄하기 불가능한 인성인가 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무죄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도 무죄한 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황당한 철학적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인성 안에 자기 뜻이 있었어요. 즉 육신의 뜻이 있었고 내 소원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의 고통, 이 모욕과 참담한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에 속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 뜻, 내 손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혀 무죄하고 온전히 거룩한 분으로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범죄 가능성이 전무한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복음적 신학자들의 책이나 주석을 보면 이 구조를 예수님의 무죄성과 무음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구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험을 받는 자인데 죄가 없다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은 죄가 없지 않겠어요?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죄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교회사에 내려오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어떤 인성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는 전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나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겼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바클레이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의 악과 깊이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에 굴복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에게 사랑 같은 유혹을 받으면 촉발되는 죄의 습성이나 죄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죄의 습성은 없었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죄성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신앙이며 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죄 없이 출발을 하고 죄를 이기는 자체적인 인성을 가지고 출발했냐, 아니면 그 인성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자아를 죽이면서 가면서 이겨서 죄가 없냐 하는 이야기와는 예의가 다릅니다. 무죄성에 대해서 볼코프라는 학자는 신성과 인성 사이의 본질적인 유대 때문에 범죄할 수 없으셨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참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유혹을 받으시고 범죄할 가능성 가지고 있었으나 범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참, 이 볼코프라는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범죄할 수 없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참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이 빈센트라고 하는 이런 보수주의자들, 성경신학자들, 복음주의자들의 해석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범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신학자들 혹은 소위 전통적인 교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이 태어났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우리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오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 죄는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죄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서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정개혁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번역에서는 모든 점에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꼭 같은 방식으로 킹 제임스 버전도 tempered like as we are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나 외부의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을 계속해서 벌여가면서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해서 죄가 없으신 겁니다.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40일 금식하고 사탄과의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아주 죄질 가능성이 없는데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 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험 당할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마귀가 시험했다 그러면 지금 연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연극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그분은 승리했어요.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다 그랬어요.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도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즉 예수님은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는가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뜻을 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에 대한 처절한 순종과 그리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해서 자기 인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이기고 그 인성을 신성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둘을 얘기하면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심한 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늘 드림으로 그분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세를 받아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분은 세상을 이기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나갔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의 몸과 성령이 하나 되어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성령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 손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가지 세상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선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범죄할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저보고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뛰기 시작을 하면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같은 능력이 있고 같은 젊음이 있고 그래도 하다못해 그래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죄를 물 맞으시듯이 하는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죄를 하나하나 이겨가며 싸워가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올려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응답받으며 나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낙심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하나 죄를 이겨가며 나를 다스려가며 내 인생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가며 살아왔으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었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니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옆에서 너도 말씀을 통해서 심한 통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이겨간 것처럼 너도 하나하나 이겨나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서본 적이 없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서본 자리입니다. 그 서본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진실로 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짓지 않는 인성이 아니라 죄가 들어올 때마다 죄를 이겨가며 가지가지 세상 것이 들어올 때마다 다 하나하나 이겨가며 죄를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이 땅에 있는 원수 마귀를 이겨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음을 그분이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범죄하지 않은 인성, 범죄하기 불가능한 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출발하자고 하셨으니 같이 남은 생애를 출발해 가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